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누가 주님의 모친이요 동생인지 교훈하시고 갑자기 호수를 가로질러 그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 땅인데 가셔서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 언약과 또 구원에서 먼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을 배척하는 거라사인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주님의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라사인들이 떠나시라 요구하니 주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아마 서쪽으로 이 남동 쪽이니까 서북 쪽이나 서쪽 갈릴리 서쪽 지방으로 오셨던 겁니다.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행하신 두 표적을 함께 기록합니다. 마태나 마가도 그렇습니다. 돌아오시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 간청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그래 그 간청을 받아 가시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만지고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43절부터 48절. 이 사건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사람들이 낙담하는데 주께서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49절부터 56절 이 세 수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아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표적 가운데 혈루증 여인의 표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면서도 하나고 마태복음에서도 둘을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9개 표적이 나오고 세식 이렇게 묶여져 나오게 되죠. 두 표적은 이스라엘의 딸과 12해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짝을 이룰 겁니다.
40절부터 42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 하더라. 예수께서 그라사인의 요구에 선선히 배에 올라 돌아가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겁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게 해달라 간청할 때에 그의 성읍에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맡은 사명을 돌아가라 해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돌아오셔서 사명을 계속 이루려 하십니다. 돌아오시자 무리가 환영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 이유가 뭔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무리의 환영을 반갑지만 주님께서는 무리의 환영이 반갑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야 했던 것처럼 이 무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곧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무리는 한복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무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입니다마는 그들은 영원한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의 눈에 그들의 처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혈류증 여인이나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고 회당장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중 하나라 되어 있는데 회당 예배를 맡은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당이 성전과 더불어서 백성의 삶의 중심이니까 이 야이로는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오자마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간청했을까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그가 그만큼 평소에도 주님을 높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딸이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을 겸손히 받은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그저 용한 의원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딸의 병은 의원이 고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간청한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마태는 딸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마가는 이 소녀가 살아날 그때의 나이를 언급을 합니다. 누가는 사건 처음에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간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소녀가 12살이면은 혼이 날 나이고 만이죠 물론 가장 활력 넘치는 때라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혼이는커녕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아버지의 외동딸입니다. 이 외동이란 말이 나인성 과부 아들, 외아들 할 때 똑같은 낱말입니다. 아버지 야이로에게 이보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보다도 더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이어 누가 선생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얼른 생각하면 별스러운 거 있나? 지금 무리가 많이 따라다니는 모양이지.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취하시는 태도를 보거나 지금까지 누가가 기록한 일들, 비유로 말씀하신 거, 내 모친과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든지 또 이방인 땅에 굳이 가셔서 거기에서 한 이방인을 구원하신 거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있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쑥쑥 넘어갈 뿐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말들을 다 써놨습니다. 여기 옹이보다는 이 마가복음에 번역된 대로
애워싸고 밀더라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칩니다. 서로 그냥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그렇게 힘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데 가시떨기의 씨가 기운이 막혔다, 이 옹이한다는 말하고 기운이 막힌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목을 조아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그죠? 초크라는 영어로는 촉이라고 그러죠. 숨 막히게 조른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무리는 예수님의 안위는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그런 건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욕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희한한 표적을 경험하고 그런 희한한 것을 얻어보고자 하는 욕심 말이죠. 그걸 얻는데 주님이 도움 되시니까 줬는 겁니다. 얻으면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지요. 그처럼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줄로 알게 될 때, 얻을 줄로 생각했는데 영 틀렸구나 생각하고서 그들이 가차없이 주님을 등지게 될 겁니다. 지금 언약 백성들, 이 무리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곧 죽을 처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3절, 44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 선생이 43절에서 이 여인을 길게 짧지, 한 절이 짧은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치려고 예를 썼습니다마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소개하듯이, 그리고 어떤 이 누가복음 사본에는 여인이 낫고자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다가 재산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성경 각주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어떤 사본에는 의원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원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을 뿐이고 병은 더 중해졌다. 마가복음은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지난 12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정결법전에 따라 이 여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지 못했습니다. 절기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설화에서 함께 화목제 음식을 먹는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추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분인나에게 멸시당한 데서 엿볼 수 있죠. 언제 멸시당하냐면 화목제 음식 먹는 자리에서 너는 저주받은 여자다 그렇게 멸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화목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걸 표시하는 식사 아닙니까? 그거 먹는 자리에서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 저주받은 여자다 대놓고 분인나가 이야기를 하죠. 한나는 그 묵묵히 화목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다 마치고서 그러고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죠. 분인나가 시기심에 저주의 말을 한나에게 퍼부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을 누구에게도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혈루증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 정결법이 없는 오늘날에도 신자 가운데 누가 병들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그런 생각을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혈루증 자체는 죄가 아니죠. 가령 누가 코에서 이 피가 계속 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코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사람과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언약의 자녀를 낳을 때 피가 나와서 특별히 그 음부에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 경우만 문제거든요. 그럴 경우에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지만은 이 언약의 자녀를 낳은 일이 복이지 죄가 아니지요. 시편에 보면은 127편이던가요. 한나가 멸시받은 이유가 사실 이 아이 낳지 못한 데 있지 않았습니까? 정결법전에 따라 이 여인을 멀리 해야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중죄인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세리와 식사하는 사람도 죄인 취급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현실에서 제사에 나가는 일에 큰 장애가 될 이 여인은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아뢰었지만은 갈릴리에서는 이게 한 문제가 안 돼요. 갈릴리에서는 여인하고 혹시 접촉하더라도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저녁 번제드리면은 그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 여인을 접촉했다 하더라도 성전 가려면은 몇 날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이 악한지라 중죄인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 이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이것이 여인이 병으로 겪은 그 신체적인 괴로움보다 더했을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죽는 것보다 만큼이나 괴로웠을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제사를 못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걸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괴로운가. 하루를 한 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린다든지 드렸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신자의 마음이 그렇게 슬플 수 없잖아요. 12년이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랬지만은 누구보다 그 일에 장애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 심령에 넘쳤을 것입니다. 한나가 여종의 심정을 품고 화목제 식사 마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했듯이 여인도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서 주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지금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밀치는 중이니까 중병에 걸려서 힘이 없는 여인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누구라도 이 여인을 알아채면은 당장에 무리 중에서 쫓아낼 겁니다. 네가 여기 어디라고 감히 와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느냐? 그렇겠죠. 그러니 처신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뒤로 간 것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가 유리해서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해서 그랬을 겁니다. 47절에 보면 스스로 숨긴다는 말이 나오죠. 게다가 여인은 자기가 주님의 옷가를 감히 만질 자격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가 만지면 부정하게 만드는데 그 참 죄송한 일이지만 예수님같이 고결한 분을 그렇게 만들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라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병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려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 마음에 이끌려서 여인은 주님을 에워싼 군중에 다가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 사람만 모여서도 몸이 굳어서 그리로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 의심이 피어오르지만은 어느새 밀치는 사람들 틈에 자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희한하게 자꾸 틈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 모였을까? 오병이어에 따르면은 남자만 5천 명이 몰려다니던 때거든요. 수천 명이 몰려다닐 수 있어요, 지금.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막 밀치는데
희한하게 길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돼. 갈 수나 있을까? 내가 과연 다가갈 수는 있을까? 그러면서도 가는데 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주님의 옷자락이 드디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먹구름처럼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일어납니다마는 그 먹구름을 뚫고 소망의 빛이 내리비칩니다. 그 빛에 이끌려서 여인은 손을 뻗어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습니다. 만진 순간 여인은 이 신비한 사실을 느꼈습니다. 지난 12회 여러 의원의 손을 거치면서 더러 병증이 잠시 가라앉은 적도 있었지만은 그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필시 다른 치유와 마찬가지로 여인은 피만 멎은 것이 아니라 오랜 치료로 그 괴로웠던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 몹쓸병이 생기기 오래전 건강했던 그때보다도 몸이 오히려 가벼운 것을 느꼈을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주님은 그 그늘을 아시고 마저 거두어 주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아니라 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지금 무리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내게 손댄 자가 있다 하시며 사람들이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런 접촉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전에도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주님께 와서 만지려고 힘썼고 지금도 필시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손을 대어 만질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낫게 하셔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손을 대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은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함부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물으실 때 모두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한 겁니다. 무리가 밀치는 통에 어쩌다 주님과 접촉했지만 간구하며 손댄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주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있다 하신 것은 여인이 주님께 간구하며 손을 댔고 주님께서 그 간구를 받으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얼마나 여인이 그 만질 때에 만지러 가는 과정도 그렇지만 그 옷가를 만지면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구했을까요? 주님이 받으신 까닭에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인이 이실직고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이 자기 정체가 발각이 되니까 떨며 나옵니다. 이 트레모라는 말인데 음악에도 트레몰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처럼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인이 12해나 앓던 병에서 노인받았지만은 그 마음은 아직 두려움에서 완전히 노인받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데서 건져주시려고 굳이 손댄 자를 언급하신 겁니다. 여인이 자초지정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알고 있거나 또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합니다. 지금껏 여인이 병 때문에 모든 사람을 피해야 했던 데서 이제 벗어나게 하십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따라 하시며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의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지난 12해 맛보지 못한 그 평안을 이제 누립니다. 더욱 이 평안은 영원히 누릴 평안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서 여인은 믿음의 험한 길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여인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길에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척하면 몇 개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세시는 거거든요. 몇 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헤아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를 말하지만은 사랑을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전지하신 분이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때에 급보가 당도합니다. 49절부터 51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부들부들 떨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실 때인지 혹은 주님께서 여인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좀 더 말씀하실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그 후에도 설명하신 건지 평안히 가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계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도 얼른 병든 그를 고치러 가신 게 아니고 이틀 지나서 그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굳이 당도하셨죠.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리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이유는 회당장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전하는 소식,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회당집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부인이 보냈겠죠.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합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이 백부장 사건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기 장로들과 함께 오시는 걸 보자 백부장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수고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앞에는 능동태형인 수동태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수고하시지 않게 하려 하지만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 높이며 주님이 자기 종 고치려고 자기 집까지 오시는 그런 수고를 황송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당집 사람은 선생이라 공경하지만은 헛수고 하시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도 회당장의 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가셔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세 제자와 야이로 부부만 함께 방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고도 보고 사실은 분명치 않아요. 전에 나인성에서는 주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 또 장례식에 참여한 이 나인성 사람들 모두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7장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장에서는 사도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가게 하시고 베드로 집에서는 회당장 부부만 주님의 표적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8장 4절부터지요. 쭉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표적들을 보고도 거기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는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적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하는 기적이죠. 그래서 표적입니다. 말씀 계시와 구분해서 행위 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계시라고 할 수 있죠. 더욱 이 계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표적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표적에서 이런 고귀한 은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행복을 얻고자 하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주님이 이번에는 특별히 가리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일시적인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이후에도 보면은 변화산에서 역시 세 제자를, 또 겟세마네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세 곳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 이 세 제자를 증인 삼으신 줄 압니다. 하필 이 세 사람인가? 그 이유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이 세 분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세 제자입니다. 나머지 9은 이름만 나오죠.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없지만은 이 베드로, 요한이 많이 나오고 야고보도 그 활동이 나오죠. 핍박받아 죽은 거. 이 사실에서 주님께서 이 셋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의증을 헤아리는 겁니다. 앞으로 초대교회 때 이분들이 중요한 인물로 쓰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집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52, 53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회당장에 외동딸이 죽었으니 사람마다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거기 피리 부는 자, 애곡하는 여인, 애곡하는 여인은 돈 받고 곡하는 여인들이죠. 와서 구슬프게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밖에 있었지만은 아내가, 부인이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을 이미 불렀던 겁니다. 이 여인들도 그러나 죽은 이가 야이로의 딸인 줄 알고 있었을 테고 얼마나 딱할까 진심으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아이를 위하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소녀도 병들어 죽어가면서 내가 죽거든 내 죽음을 누군가는 슬퍼해 주기를 바랐겠지만은 죽은 후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죽음을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음부에 열쇠를 지니고 계셔서 거기 들어가기도 하시고 열쇠가 있으시니까 거기서 나오기도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연약한 인생도 또한 죽음을 이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삶 자체니까, 나의 삶은 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죽음이 장차 이김의 상팀이 된다 하셨는데 이미 신자의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러 오신 주님께서 통과하는 이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물론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잔다 하시는 쉰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주님이 곧 그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아이를 위하여 우는 이들은 이런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었는데 비웃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틀림없이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만은 이들이 죽음에 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 주님과 구원에 관하여 얼마나 어두운지 잘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면은 누구라도 이처럼 캄캄합니다.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신자가 죽으면 영생에 이른다. 그걸 들어서 지식으로 있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그 지식의 효력이 나타나나 아니잖아요.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무지한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방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웃는 무리를 뒤로하고 자는 아이를 깨우러 가십니다. 54, 56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원문에 꼭 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주님 심정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죠.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소녀의 손을 꼭 잡고서 일어나라. 아마 틀림없이 그 축 처진 팔을 들어 올리셨겠죠. 참. 이 아이라는 표현이 또 백부장 사건에 나와요. 백부장 종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손 아래 사람을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도 않고 이번에는 못하겠는데 이 사건을 서로 대조해 보면은 굉장히 생각할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백부장 사건을 이나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읽도록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야이로의 딸을 대하십니다. 그 사랑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이 사랑이 이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난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십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곧 걸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하고 좀 다른데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거였습니다. 부모가 뭐에 놀란 겁니까? 당연히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것 말고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 그것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데 곧 일어나잖아요. 또 마가복음에는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너무 허기가 지니까 활동할 수 없어서 얼른 먹을 거 줘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음식이 이 소녀에게 꼭 그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며칠 몇 날을 이 음식을 못 먹고 죽어가지 않았을까. 얼마나 주님께서 한 사람을 자상하게 그 필요를 다 헤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소녀는 우리처럼 먹어야 사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처럼 얼마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나아갔겠지요. 그러자 소녀의 부모가 놀랍니다. 주님께서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고 누워있던 그 딸이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앉아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볼 때에 믿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하셨는데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두 부부에게는 다 놀라웠습니다. 천국 가면은 이 야이로 부부에게 그 연유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왜 주님이 먹으라고 먹을 주라 했을 때 놀랐습니까? 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처럼 다 거룩하고 놀랍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서 그 거룩함과 놀라움을 보지 못할 뿐이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루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 일을, 그 된 일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거는 그 거라사 사건에 나오는 그 표현이죠. 그죠? 나인성에서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리 아니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나? 이미 살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정작 그 백성은 참된 구원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세상 영화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았지만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여전히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야이로의 병든 딸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았지만 죽은 그런 처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딸에게 드러내신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저희는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저희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다 함께 비로소 제대로 헤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거부하는 죄의 두려운 현실을 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봅니다. 이런 현실이 저희에게 강 건너 불과 같은 것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의 거룩한 빛을 늘 비추시고 그 빛 가운데서 저희 행할 길과 행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